그 침례식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준비한 거 다 할 거니까요. 마음 푹 놓고 피곤하신 분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지난 8월 말경에 저와 아내가 제 아내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 받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한 집에 살면서도 부부간에 이렇게 격리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마스터 베드룸에서 문 닫고 있고 저는 또 저쪽 게스트룸에서 자고 뭐 이렇게 있어서 뭐 먹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를 문 앞에 갖다 놓고 문을 두드리면 이제 제 아내가 문을 열고 받고 또 빈 그릇을 내놓으면 갖다가 이제 아주 소독해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 부부간에도 이렇게 격리를 하고 이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한 집에서. 그래서 제 아내한테 성경에 문둥병자 생각이 나지 않나? 옛날에 그 벤허라는 영화를 보니까 문둥병자가 된 어머니와 딸이 있고 그 벤허는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벤허의 애인이 그 음식을 갖다 놓으면 이제 가져가고 이런 생각이 나서 같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격리하는 것도 잠깐 이틀 후에 저도 포지티브 판정을 받고 이제 같이 마음껏 알타가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참 수고스럽게도 저희 집에 먹을 걸 이렇게 다 가지고 오셨는데 역시 문 앞에 갖다 놓고 목사님 여기 있어요 그러고 가고 우리는 이런 격리가 있었던 것을 참 좋은 기억으로 아직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는 이보다 더 엄격하게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들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 살다가도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고 저건 문둥병자구나. 그러고 오던 길을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 앞을 지나가실 때 멀리서 이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뭐 이런 말씀하셨죠.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이제 잠시 후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나 다 나았습니다. 그런 거로 나는 사회에 복귀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고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너희들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만 듣고 우리가 낫나 보다 그러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때 9명의 문둥병은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갔고 1명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앞에 들어와서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방금 전에 읽은 것도 잊어버리는 이 은혜. 자,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돌아와. 그 다음 절 다 같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사람 뭐 하러 왔어요? 감사하러 왔어요. 감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니까 그는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진정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감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감사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이, 감사하는 것이 정말 생활화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서 교제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감사를 뺀 예배, 전도, 찬양, 친교,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위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감사가 없는 예배,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광경을 보고 감사가 없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 이 성전 헐어버려라 그랬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없이 예배 드리고 감사가 없이 찬양하고 감사가 없이 막 친교를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없애라. 그래서 없어지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거기서 없어진 교회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감사가 없이 예배 행위, 신앙 행위,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은 저주스러운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서 전염될까 봐서 격리됩니다. 감각이 마비되고 몸의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문둥병은 감각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거조차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이것이 문둥병자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문둥병자들은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는커녕 그들은 인구조사에도 제외된 그야말로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었다. 그것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자의 실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멀리서 보자 이들은 목청을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저런 기적을 행하시고 저기 다른 곳에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등등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지나가는데 가까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격리해야 되니까 멀리 있었을 거예요. 그 멀리에서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소리를 지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희 부부가 수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여수에 가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자 그분의 기념관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 교회 교인들이고 나환자들이었던 분들이에요.
이제 다 낫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은 좀 우리가 보기가 흉하고 손도 뭐 손가락도 없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뭔가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잘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발음도 불분명하고요, 목청도 뭐 쉰 목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그 발음도 분명치 않고 그 쉰 목소리 같은 소리로 저기서 멀리서 부르짖었을 때 얼마나 그야말로 피를 토하듯 절규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한 이민재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이민재 선교사님의 할아버지가 이기홍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애양원을 설립할 때 땅을 기증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여러 개, 뭐 한 서너 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땅을 내가 내놓겠습니다라고 기증했더니 동네 다른 사람들이 왜 이 문둥이 모이는 곳에다가 땅을 주느냐, 우리 동네를 문둥이 동네로 만들려고 그러냐, 그래서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협박을 해서 몇 달 동안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에도 이렇게 차별을 받는 문둥병자들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는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께는 뭔가 길이 있을 거다 라는 기대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왜? 예수님은 여기 다시 오신 데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반복하면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 가는 죄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의 문둥이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인들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아담의 후예로 이 땅에 온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여러분,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죄를 질 것입니다. 아니,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이미 죄를 진지도 모릅니다.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거기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문둥이들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넌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거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은혜,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문둥병자가 낫게 되는 기적보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더욱 엄청난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얘기하면 leave me alone, 나 좀 놔두세요. 격리되잖아요. 스스로 격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또 죄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인구조사, 천국의 명단에서 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문둥병자는 반드시 은혜를 받았어야 됩니다. 아니면 다음 시간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아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간증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오래전에 LA에서 제가 어떤 성경 그룹에 가서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과 그냥 그 어떤 마약센터에서 하는 성경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자원해서 성경을 가르칠 때 거기 있던 어떤 아주 오래된 큰 교회 다니는 오래된 집사님이, 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듭나긴요, 전 아직도 멀어서 지금 이렇게라도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흘 닷새 후에 자기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앉아서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탁 쓰러져서 그대로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문둥병자가 오늘 예수님에게 고침받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겠지. 여러분, one of these days is none of these days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이라는 그 시간은 나에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으면 제사장에 가서 이제 정결하게 된 것을 판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뭐 복잡하게 해서 사회에 복귀하도록 너는 낫다 이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너희들은 이미 낫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봤을 때 문둥병이 다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그 현장에 없어서 모르시겠습니까? 이 열문둥이한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랬을 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몸이 문둥병이 싹 났어요? 안 났어요? 예? 다 났어요? 다 났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안 났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아직은 안 났어요. 그 말씀만 믿고 제사장에로 가는 도중에 보니까 낫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졸았습니까? 성경을 대충 공부합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은 정독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몇 번 통독을 하는 게 좋다. 거짓말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아무렇게나 읽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성경은 정독해야 되고 그리고 둘째, 성경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배워라 배워라 배워라. 그런데도 여러분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창세기 요한복음 코र्스 또 엽니다. 배우십시오. 나 읽어보니까 다 알겠던데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 책만 가지고 박사학위 받을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세상 학문도 그런데 천국 가는 학문이 그렇게 쉽게 배워집니까? 세상 학문은 머리 싸매고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내가 알아서 읽어볼게요. 하나님 되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문둥병의 상태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은 것을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바야흐로 저주의 삶이 청산되고 새로운 인상이 시작되는 축복의 시점이 시작됐습니다. 제사장에게 정결함을 판정받고 당당하게 시민으로 회복되고 성전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다시 얼싸안고 만나서 살 수 있고 피동적인 거지의 삶에서 능동적인 자기의 삶을 개척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들뜬 마음으로 그들은 제사장으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삶, 그 후에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문둥병으로 인해서 몸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황폐되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감수성은 물론이고 육적인 감수성은 물론이고 영적인 감수성조차
무뎌져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문둥병자의 삶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몸은 낫지만 그 영혼은 문둥병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 외에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떤 인종일까요? 인종적으로 유대인이겠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하나만 돌아왔느냐? 나머지 9은 어떤 인종일 것 같아요? 그들은 유대인일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런 긍지가 있고 그런 자기의가 self-righteousnes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낳고 하나님이 당연히 고쳐주셔야 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마 이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 들락날락한 사람이야. 아주 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게? 크게 다 같이 예수님께. 여러분, 졸립니까? 왜 우물우물 해요?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내가 준비한 거 다 설교한다고 얘기했어요. 예, 마음 놓으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9명은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가서 누구에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예, 제사장들에게. 너는 나 낫다 판정해준 제사장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고쳐줬나요? 감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다시 다 같이 예수님. 여러분들 저 반응하는 걸 보면 되게 문둥병자가 어땠을까 좀 짐작이 갑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인생을 바칩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인생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바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고라사 지방의 광인, 무덤 가운데 살던 그 미치광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쫓겨나십니다. 사람들이 나가라고 그래서. 그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잘 가세요. 그랬나요? 어떻게 했어요? 예,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보니까 거로사의 광인 얘기가 있는 건 알겠는데 끝에 어떻게 됐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지요.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청했습니다. 나 다시 산 이 미치광이의 인생, 나 다시 새 생명 얻었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 그 믿음을 귀히 보셨습니다. 감사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은혜로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멀리 떠나가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감사하여 예배하고 감사하여 찬양하고 감사하여 헌신하고 감사하여 전도하고 감사하여 교제하고 감사하여 섬기고 감사하여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는 감사의 기초에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그렇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감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기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삼창하자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9명의 문둥병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암송 귀절을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기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 헌신하라.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 나름대로 가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쉽게 뭐라고 표현해요? 예, 배은망덕 그렇게 얘기해요. 더 쉽게 한문으로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싸가지 없다. 세상 그렇게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9명에 속해 있습니까? 1명 사마리아인과 같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참 생각할수록 우리 자신이 보아도 배은망덕한 그런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저희 몸은 저희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음에 주님의 것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산제사로 받으셔서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